헬렌 켈러는 보지도 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애니 셀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셀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인식의 능력과 표현의 능력을 길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손으로 만져서 뭘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돌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돌이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꽃을 만지고 그러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인식시키기가 쉬웠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추상적인 단어였습니다. 대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랑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렌 켈러가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 뜻밖의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죠. 헬렌 켈러는 이미 추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치던 이전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치 짐승 같은 헬렌 켈러에게 아무런 공감도 주지 못했고 말 못하는 헬렌 켈러와 한동안 씨름을 하다가 모두 다 지치고 나자빠지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 셀리반 선생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뭐를 어떻게 했길래 그가 누구길래 애니 셀리반 선생님은 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셀리반 선생님은 고통을 겪은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력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셀리반 선생님은 처음 헬렌 켈러를 보는 순간에 너무도 측은하고 긍휼히 마음이 속에 솟고 졸라서 이 아이가 정말 회복이 되면 좋겠다. 나 같은 어려움을 이 아이가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꼭 안아줬던 것이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때의 느낌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손길,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애니 셀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 속에서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학가 헬렌 켈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기적이 우리 공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가슴인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뜨거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날 설교를 할 때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고 정말 복 중의 복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로 맨 첫 번에 드렸던 것이 뭘까?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따라해 주세요.
순종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은 두 날개와 같은 거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먼저 힘을 쓸 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기쁨으로. 사랑을 하면 기쁨으로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점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것인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죠.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민족의 축복.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민족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보호하심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의 축복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 오늘 말씀에 대적들이 치러 올라올 때 한 길로 왔으나 도망할 때는 7길로 도망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대적들이 성도들을 치러 올라올 때는 대를 갖추고 보부도 당당하게 올 것이지만 결국은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 결국은 겁먹고 산산에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이웃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에는 지키시리라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민족의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 보호하시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은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대적들을, 자, 다 싸워서 이겨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약속을 했어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개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나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싸우신다. 보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잘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네 가지의 공격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네 가지의 세력이 뭘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따라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랬어요. 송사가 뭐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 양심상 이런 죄를 짓고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대적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따라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는 재판을 내서 민법 몇 조, 형법 몇 조, 상법 몇 조, 조항에 의거 이렇게 이런 벌금 무슨 징역 몇 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교회에서 3대가 걸쳐서 잘하고 이렇게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 자, 대적하는 세력, 송사하는 세력, 정죄하는 세력,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세력의 공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세력의 공격에서 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로마서 8장 31절에 따라하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완전히 케이오스이다 그 말이에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를 손에 끼치려는 사람도 많고 공경원이 비방이고 또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악한 세력의 공격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공격도 있고 불같은 시험도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말로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뱀과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찝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뱀과 같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면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면 어때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신앙의 교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이미 이겼고 앞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싸워주신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싸우는 것을 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온 부모, 그 부모님들은 다 알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나 아빠.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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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가 아니라 노! 인간은 이 불순종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불순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좋은 것을 보지 않으면 이미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들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좋은 것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미 나쁜 것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거든요. 이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이 주안점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축복.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요. 자, 신명기 28장의 축복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 그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 그랬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 기온에 오싹오싹, 또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바람과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잘 걱정을 해야 되는 들짐승과 전갈이 공격하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길, 많은 위험과 어마어마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필설로 다 향용기 어려운 광야,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서 가시더라 하나님이. 또 하나는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슴에 품고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길을 갈 때, 그 두려운 광야길을 갈 때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가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실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축복,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이 모세의 이제 임종 때 얘기죠. 신명기 33장 27절, 임종을 앞에 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모세는 임종 직전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품에 안고 가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의 아버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갈 때 품에 안고 가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믿고 이 아버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신체학회에서 최근에 이런 논문을 나눠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집니다. 안아주면. 자, 안아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면. 근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품속에 여러분이 안기게 되면 여러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명령, 사랑하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은 따라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갈 길이 막혀 공포가 밀려올 때,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칠지 잘 알지 못해서 두려울 때, 앞이 캄캄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악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담대하게. 어떻게?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지금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면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개인에게 나라에게 있겠나.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의 축복입니다. 대적들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